코로나19가 2년이 넘었죠. 2019년 12월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는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중공의 공세에 의해서 이제 코비드19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고, 또 우리 입에 더 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 입에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한 2일, 3일, 4일, 오늘 3일 동안 한번 보니까 참 2년의 습관이 참 대단하다. 마스크 쓰는 2년의 습관을 들였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 10명이면은 9명 쓰고 다니고 1명은 벗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습관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2년이라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마스크 쓰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해도 마스크 벗지 않고, 괜찮다고 해도 마스크 벗지 않고 계속 쓰고 다니고, 날 더운데 컥컥거리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도리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오늘 저한테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당당히 다녔습니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느낀, 습관을 잘 들이면 우리는 다 될 수 있구나. 습관만 잘 들이면은 어떤 것이 와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행하자. 말씀 듣고 행하자. 말씀 듣고 행하자.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책장 위에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식탁 위에 두지 마시고, 책상 위에 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우리 운명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선택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없는 것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셨듯이,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도 내 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고 상상하고, 또 우리가 믿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개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계속 개선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인생을 우리 주관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맞이하면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제 모세가 자기가 죽을 날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상기시켜준 내용이 마지막 30장에,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도 나와 있고 30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이렇게 두었으니 이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은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희 생명이시오 내 날들의 기한이시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모세가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구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땔감을 가지러 갔다가 죽었던 성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시는 그런 검사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서 저주를 주는 것 같이 그런 개념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구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었는데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를 낳은 것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그냥 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 다른 일은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를 그 사람이 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복과 저주를 두고서 선택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겠고 어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읽어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비롭고 친절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항상 승리했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교정해주고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성공, 번영, 기쁨에 대한 그분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잘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은 예전에는 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소가 주인이 농부의 마음대로 소를 노를 잘 갈게 하려면, 밭을 잘 갈게 하려면은 그냥 소 있는 그 자체로는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서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잘 불에 달궈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속구레 나무, 소를 코를 뚫어 가지고 속구레 나무라고 그래요. 그냥 속구레를 틀어가지고 코에 매달하고 그 다음에 굴레를 줄로 가지고 굴레를 만들고 또 목에 멍에를 매게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오른쪽 줄을 잡아당기면은 그 멍에와 또 굴레와 그 코에 맺어 있는 그 줄이 오른쪽으로 당겨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는가 보구나 하고 소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또 주인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역시 왼쪽에 줄을 잡아당기면은 소가 여전히 고개가 돌려지기 때문에 주인이 왼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쇠고삐를 잡아당겨 끌고 가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주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꿰가지고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잡아당기고 너 왼쪽으로 가야 돼 하고 잡아당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 거기 위험하니까 너 거기 가지마 하고 붕 우리를 안아가지고 다른 데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분의 노력하시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단지 버튼만 누르면 될 것이고 당신의 삶에 대해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여기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누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께 그걸 만드셔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서, 그런 무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선택한 후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한 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각자 스스로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죠. 심령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말씀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나쁜 말 할 때 내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믿음의 말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서 그 말을 하도록 내 입을 강제로 벌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알려주시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냥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결코 그것을 또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하루하루 삶이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려진 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만은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혹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잘못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끝까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령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 어려움이 내게 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럼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엄청난 이삭처럼 거부가 됐을 거예요. 이삭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은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주신 거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 모든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도 또 알려주셔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르게 선택하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모든 정보도 주시고 또 성령님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선택하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우리가 모든 거 다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바른 성령 인도를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이 소경이 바디메오는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직장에 나가봤자 써주는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이제 계속 몇십 년 동안 그게 구걸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소근소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마을로 오신단다.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뭔가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라고 말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절에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제자들 뭐래요? 시끄러워 귓다고 시끄러 죽겠어요.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또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51절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니? 너는 뭘 원해? 너는 뭘 원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뭘 원하니? 라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면서 바디메오가 그 선택하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그 결과를 바디메오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정보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해주시는데, 우리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지.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런 선택이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선택해서 그걸 거둘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열망이셔야. 내가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걸 선택해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너는 뭘 원해? 너는 뭘 원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열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많은 선택, 오늘 또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언젠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무엇이 그런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걸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그걸 알 수도 있고, 뭐 양쪽 다 알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알 수 있고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해주면은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에 대한 의식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유일한 심판은 보상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선택의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뭐예요?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선택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겠고,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선택, 가장 이것이. 그리고 그런 선택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선택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가 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계속 바르게 하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시편 1편 2절 3절에 나오는 그런 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로 그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수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장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설득되어서 말씀대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보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환하게 비춰주셔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음에서 정말 말씀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또 활성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내가 가는 길에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은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은 다 공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 나를 내버려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똑같이, 여호수아 24장 보면 똑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도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렇게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리고 죽을 날이 다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이, 저 요단강 건너에 있었던 너희 조상이 그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 하나님을, 너희 조상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아모리족 속의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 너희에게 있다라고 개발하죠. 바로 이렇게 한 선택, 바로 그렇게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들은 그 결과로,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알고 보고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내 몸이 내 어머니 태 속에도 생기기 전에 너의 길을 다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성경도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통치권을 동일하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구할 수 있구나, 내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구나, 내가 취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또 영광과 우리 업체와 우리 행실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독특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업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업체예요. 업체. 그러면 조그만 구멍가게 아니고 여러분 업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을 하되 여러분이 보는 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어느 날 엄마하고 아이가 어느 가게를 걸어가는데 엄마가 걸어가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상점 주인이 그 아기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집어가 그냥 공짜로 줄게 하는데 얘가 집으려다 말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손은 작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줬는가? 주인 어른이 상점 어른이 듬뿍 담아서 아이에게 줬어요. 지혜로운 것이죠. 이 아이가 자기가 담으면은 몇 개가 안 되는데 엄마가 주거나 또 이분이 주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이 아이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특별하게 지어졌다는 것,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멘. 이런 우리가 지혜가 갖고 이런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내가 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은 지어줄 수 있고 이런 탈무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는 만큼 분량을 정할 수 있어요. 보는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분량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내 손은 작아. 그런데 우리 엄마 손은 커. 이 주인 어른 손은 커. 그래서 보는 것만큼 내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서 그런 우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아는 것만큼 우리는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우리는 분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를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잘 알수록 여러분은 삶 속에 한계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독특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많은 상황 가운데 계속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보는 것만큼 취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